박성민 목사의 매일 큐티 묵상입니다. 민수기 13장 21절로 33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귀 르홉에 이르렀고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안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끼워 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으므로 그곳을 에스골 골짜기라 불렀더라.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에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열두 명의 정탐꾼들이 정탐한 땅은 범위가 꽤 넓었습니다. 신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귀 르홉에 이르렀다고 했는데요. 신광야는 지금 그들이 있는 바란 광야와 가나안 땅 사이에 있는 광야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광야길을 가야 하는데 신광야를 통과해야 하죠.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신광야는 시내산 위쪽에 있는 신광야와는 다른 곳입니다. 영어 표기로 시내산 위에 있는 광야는 S로 시작되는 신광야이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가나안 땅 아래에 있는 신광야는 Z로 시작하는 신광야입니다. 그리고 정탐지의 끝인 하맛 어귀 르홉은 보통 가나안 땅의 끝 경계로 여겨지는 땅인데요. 하맛은 다메섹 북방 20km, 수리아 오른데스강 언덕에 있지만 그 하맛으로 들어가는 어귀에는 르홉은 갈릴리 호수 북서쪽에 위치하고 있죠. 그들은 이렇게 꽤 넓은 땅을 정탐했지만 정탐에 대한 보고는 헤브론 땅에 집중된 것 같습니다. 헤브론이 남쪽에서부터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가장 강력한 성읍이었기 때문입니다. 22절에 헤브론은 애굽 소안보다 7년 전에 세운 것이라고 적고 있는데요. 모세는 애굽에서 자랐기 때문에 헤브론과 애굽의 소안이라는 도시를 비교하며 설명하고 있죠. 고고학적 자료에 의하면 애굽의 소안은 힉소스 왕조에 의해서 재건되어 애굽의 수도가 되었던 곳입니다. 헤브론이 소안보다 7년 전에 세워졌다는 것은 이 헤브론도 힉소스에 의해 건설된 도시라는 것을 의미했죠. 힉소스는 가나안 지역에 살던 셈족으로 헤브론을 건설하고 애굽으로 진군하여 애굽을 정복하고 중왕국을 세웠습니다. 제15왕조와 16왕조, 그러니까 주전 1663년부터 1555년까지가 힉소스가 애굽을 지배한 시대이죠. 요셉이 총리로 이집트를 다스렸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모세는 이런 역사를 매우 잘 알고 있었고 헤브론을 소개할 때
힉소스가 애굽의 소환을 수도로 세우기 전에 먼저 건설했던 도시가 헤브론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가 이 이야기를 한 것은 또 다른 목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이 성읍이 얼마나 강한 성읍인지를 이야기하고 싶어서겠죠. 애굽의 소환 못지않은 강한 성읍이 바로 헤브론 성읍이라는 것입니다. 정탐꾼들은 그 성읍의 튼튼함도 보았고 거기에서 거인들을 보았습니다. 바로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그들입니다. 아낙 자손은 가나안 족속보다 훨씬 이전부터 헤브론에 살았던 원주민을 가리킵니다. 아낙의 아비 아르바가 아낙 자손의 창시자로 여겨지는데요. 그래서 헤브론의 다른 이름이 기럇 아르바, 아르바의 성읍으로 불렸던 것이죠. 여호수아 15장 13절에 아낙은 아르바의 아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는 45년 후에 갈렙이 헤브론을 정복할 때 그 땅에서 쫓아내죠. 12명의 정탐꾼들은 에스골 골짜기에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에 꿰어 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땄습니다. 헤브론 지역은 특히 포도 농사가 잘 되는 곳이죠. 에스골이라는 말이 바로 포도송이라는 뜻이죠. 그들이 보았던 포도송이가 얼마나 큰지 장정이 막대기에 꿰어 메고 와야 할 정도가 되었죠. 그들이 앞으로 자세한 보고를 할 것이지만 그야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은 40일 동안 정탐을 마치고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정탐한 내용을 보고하고 에스골 골짜기에서 따온 포도를 보입니다. 그들의 보고를 들어볼까요? 우선 모세는 그 땅이 좋은지 나쁜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고 했는데 그들은 그 땅을 한마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합니다. 또 모세의 체크리스트에는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알아보라고 했는데 그들이 보고하기에는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크며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땅에 사는 민족들에 대한 보고를 하죠.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주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한다고 보고를 합니다. 그들이 정탐한 내용은 매우 정확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보고를 마친 후 갈렙이 나서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는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말합니다. 그러나 갈렙의 생각과 다른 정탐꾼들이 있었죠. 아니,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은 모두 부정적으로 말합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그들이 정탐한 내용은 그리 나쁘지 않았습니다. 매우 좋은 땅이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좋은 땅이라면 갈렙의 말처럼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을 차지했던 것은 그 땅이 좋은 땅이라는 사실보다 오히려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죠. 그들은 그 땅에 올라가서 그들과 싸울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러한 두려움에 사로잡히자 그들의 보고는 180도 달라지죠. 그들은 그 땅을 악평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분명 말이 달라졌죠.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고 큰 포도송이를 증거로 보여주었을 때 백성들은 기대에 차서 그 땅을 차지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그것을 막고 싶었죠.
자기들이 이미 두려움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그 땅을 악평하기 시작하고 그들의 두려움을 온 백성들에게도 전가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14장 7절에서 갈렙은 여전히 그 땅을 아름다운 땅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똑같은 땅을 보고도 어떤 사람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아름다운 땅이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이 바로 시각의 차이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같은 사물도 달라 보이게 마련이죠. 똑같은 드라마를 보아도 며느리가 보는 관점과 시어머니가 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똑같은 달을 보아도 과학자가 보는 달과 시인이 보는 달이 다르죠. 똑같이 정탐을 했어도 믿음으로 정보를 분석하는 사람과 두려움으로 정보를 분석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가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었죠. 똑같은 씨를 뿌려도 마음에 따라 받아들이는 깊이가 다르다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보고 판단하기 전에 마음을 좋은 밭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히 부패한 마음으로는 좋은 판단을 할 수 없죠. 그래서 성경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다고요. 그렇다면 나는 어떤가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의 관점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있나요? 아니면 나의 연약함과 두려움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나요? 나는 과연 똑바로 보고 있을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똑같은 것을 보고도 두 가지의 상반된 보고가 나옴을 봅니다. 제가 그 사람들이었다면 나는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 하고 생각해 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옵소서. 인간적인 조건을 바라보지 않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의 관점으로 보게 하옵소서. 지금의 현실이 이처럼 내 자신이 메뚜기처럼 보일지라도 영적인 눈으로 다시 하나님의 눈으로 다시 보게 하옵소서. 믿음의 프리즘으로 세상을 보고 믿음으로 판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